믿음은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인드셋이라는 용어가 있죠. 마인드셋.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알 텐데요. 멘탈리티와 같은 말입니다. 네 멘탈이 문제야 이런 얘기 하죠. 사고방식 또는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마인드셋을 다루는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네 마음부터 고쳐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요. 또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성경 말씀이나 우리의 믿음을 이런 마인드셋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은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생각을 바꿉시다. 뭐가 큰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기준을 바꾼다는 것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한 예로 소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목은 아시죠? 다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대충 내용도 아실 겁니다. 전체 사회, 독재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제 전제 독재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그 중에서 유스피크라고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신어 정책, 새로운 말 정책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줄여요. 또 단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좋은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뭐죠? 굿이죠. 굿. 그죠? 좀 시험해 볼까요? 더 좋은은 뭐예요? 잘 생각이 안 나죠. 베터죠. 가장 좋은은 베스트. 이거 우리가 외우려고 애썼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요, 신호 정책에 따르면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베터는 플러스 굿. 베스트는 더블 플러스 굿.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반대말도요. 굿의 반대가 배드죠. 배드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언굿 하면 됩니다. 요즘에 추우시잖아요. 춥다가 영어로 뭐죠? 형용사로 cold. 그죠? 예, 반대말. 따뜻한은 웜이잖아요? 외울 필요 없다고요. 뭘까요? 신어에서는? uncold예요. 쉽죠? 야, 영어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1984의 이 빅브라더가 왜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를 쉽게 배우게끔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 단어가 풍성해지면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 빅브라더의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예요. 단어를 없애서 그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자. 소설서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어의 목표는 사고의 폭을 좁히는 것이다. 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답답한 적 있잖아요. 결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가 가진 말 안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판단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내 삶의 기준들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믿음은 삶의 기준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말은 즉 삶의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 생각을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근원적인 그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넘어서서 판단의 기준, 더 근원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러죠. 성공한 인생이네. 또는 뒤처진 인생이네. 쓸모 있는 사람이네. 잘 풀리는 인생이네. 이러한 말들, 이런 생각들을 흔히 합니다만 이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말들로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는 남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때로 심지어는 신앙까지 평가하게 돼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믿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정말 맞냐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기준들, 이 기준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너는 어떠한 기준으로 네 삶을 긍정하고 네 삶을 부정하느냐? 정말 맞는 것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렇게 기준이 달랐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은 약속을 기준으로 살게 합니다. 약속을 기준으로 살게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이 한 절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줄치세요. 줄치십시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앞서 거론하고 있는 아벨이든 에녹이든 노아든 이런 분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인물로 대표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즉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계보 전체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죽기까지, 또 에녹처럼 하늘에 올려질 때까지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요 대목에서 살짝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아브라함 약속 받았어요. 사라도 약속 받았어요. 노아도 약속 받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뭐냐? 단기적인 성취가 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사 전체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 내가 그 약속,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지도 못하고 손에 쥐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분들이 이미 약속을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분들의 삶의 태도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 다음 표현이에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마치 뜨내기처럼요. 혹은 세상 포기하고 대충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수가 없죠. 잠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잠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대충 살자. 아니죠.
막 살아 그냥. 그리고 나서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러진 않아야죠. 이왕 사는 것 가치 있게 살아야죠. 잠시 머무는 인생인데요. 잠시 머무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세상 기준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이 영원합니까? 바뀌어요. 조선시대예요. 우리 개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뭐였을까요? 조선시대에는요. 뭐였을까요? 아버지가 누구냐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도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왕이면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왕족이고 세자고 존중받는 인물이 돼요. 지금은요? 뭐죠? 물론 우리가 재벌 3세를 좋아하죠. 부러워하고. 하지만 아무튼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성취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즉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준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이냐. 오늘 살펴본 이 믿음의 선조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은 손에 쥐지도 못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심지어 기쁨으로 그 약속을 지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인가요? 고민되시죠? 복입니다. 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복이냐?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약속을 기준으로 살면요, 현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현실의 삶이, 나의 조건이 아무리 결핍하고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결핍이 나의 영혼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한말에요,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광수라는 인물이 있고 이회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들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광수는 그 유명한 무정의, 흑의 그런 무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광수가요,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였어요. 일본의 28 학생 독립선언을 할 때 그걸 기초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친일로 변절하죠. 변절하고 잘 살아요. 유명하게 떵떵거리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변절했습니까? 왜 친일로 돌아섰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조선 독립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회영은요, 오히려 이광수보다 더 명문가 집안이에요. 이광수는 가난한 소작인의, 몰락한 양반, 소작인의 아들이었는데, 이회영은요, 그 당시에 아주 레로라 하는 양반이었어요. 개화기에는 기독교를 개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1910년 나라가 강탈당하자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 6 형제들과 그 집안에 있던 노비들 다 해방시키고 함께 60여 명 이상이 만주로 넘어갑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온 가족이 다 투신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1932년에 광복이 한참 멀은 그때에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세요. 이광수라는 인물은 현실 가능성을 계산하다가 변절했고, 이회영이라는 인물은 전 재산을 바치고 끝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회영의 삶을,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더 존경스러운 사람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더 존경스러운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회영이에요. 그렇죠? 이회영입니다. 왜요? 그 기준이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바라는 약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거창한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작건 크건 거창하건 거창하지 않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환영하며 기쁨으로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정한 성공, 세상에 정한 불행, 이 기준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위험 있게 살았어요. 당당하게 살았어요.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즉 약속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란 결과적으로 어렵게 살아도 참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약속을 기준으로 삼는 삶에는 복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안정감의 복이에요. 변하지 않는 안정감의 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은 유행처럼 변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불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주식이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 변하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에 인생을 걸게 되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아멘. 아주 정말 중요한 아멘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삶의 기준을 말씀에, 즉 약속에 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내가 맨날 실패해도요. 두 번째는요, 일상을 의미로 채우는 복입니다. 일상을 의미로 채우는 복. 가진 것, 이 소유를 기준에 둔다면요, 결과만이 의미가 있게 돼요. 결과만이 의미 있게 돼요. 수험생들이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만 그 모든 결과가 다 합격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열심히 노력한 그 과정들이 헛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따져보면 결코 아니에요. 그만큼 열심히 했던 과정의 그 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만의 의미를 둔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헛수고예요. 버린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생각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패한 수험생들은 좌절하게 돼요.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약속이 기준이 된다면 달라요. 약속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 길 위에 있는 모든 발걸음이 다 의미가 됩니다. 왜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실패,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괴롭지만, 비록 슬프지만 인내하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혹시나 이 시간 뭔가 힘들므로, 고난으로, 내가 뭐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아니,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러지 마시라고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결코 그냥 떨어지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약속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누리는 복은요, 가장 중요한 복인데요, 죽음을 넘어선 승리의 복입니다. 잘 안 느껴지시죠? 아직 죽을 날이 멀어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다만요, 그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게 복이래요. 아멘. 세상은요, 이 죽음을요, 허무로 여기고 끝으로 여깁니다만, 우리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은 뭐예요? 죽음이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제발 아프지 않게만, 그렇죠? 아프지 않게만 데려가 주세요. 그러한 복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약속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삶의 기준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지향하며 사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낙관주의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확실한 것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뭘 하고 있느냐?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 붙들고요, 약속을 기준으로 끝까지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소속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요. 13절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 겸손이라든가 어떤 감상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외국인이다,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고향이 따로 있다는 고백이죠.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 말씀, 이 진리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주 일부만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말이냐면, 예,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내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요 예수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지하고 싶은 감정, 뭔가 매달리고 싶은 감정만이 아니라 소속의 변화라는 거예요. 소속의 변화. 내 소속이 변화되었다. 내 자신의 소속이 변화되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게 믿음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소속이 중요하냐? 소속이 바뀌면 자연히 기준도 바뀌어요. 국적. 예, 요즘에 미국에서 이 시민권 때문에 아주 이민자를 단속이 아주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이 시민권이 있고 없으면 아주 큰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자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취업이라든가 재산 취득에 있어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고요. 뭐 때문에요? 국적 때문에. 소속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본향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결단해야 할지, 그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쉽지 않아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시죠? 쉽지 않다니까요? 15절에서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멘. 다행이에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행이에요. 그들, 즉 믿음의 선조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건 나오지 않는 인물이건 우리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가셨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선조들도요,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즉 아브라함을 따지면 하란이겠죠.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불편해요.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나를 맞추면 훨씬 덜 불편해요. 취업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꼭 주의를 성수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살짝 접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 인정 속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인용한 1984 이 책에 보게 되면 이중사고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중사고, 더블 think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띄워주세요. 이런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서로 모순되는 말이죠. 어떻게 전쟁이 평화가 될 수 있으며 자유가 예속이 될 수 있고 무지가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서로 모순되는 이 말들을 계속 떠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하는데 사람들 믿죠. 믿어야 되죠.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계속 바뀌어요. 어제는 맞던 것을 오늘은 틀렸다 그러고요. 오늘은 틀렸다는 말을 내일은 또 맞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은지 모르게 돼요. 내 마음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따라오게끔. 우리 천국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순된 상황. 소속은 하나님께 두고 싶은데 기준은 여전히 세상 것에 두고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돼요. 내 마음속에 혼동이 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사람 평판을 또 쫓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기준은 여전히 돈, 성공, 평판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분명히 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을 분명히 했고 그 소속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기준이 흔들릴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도 바뀝니다. 편한 길이 기준이 아니에요. 옳은 길이 기준이 되었어요. 세상의 박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기준도 분명히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16절 절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아멘.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아브라함도요, 사라도요, 아주 올곧게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만 가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자기 멋대로 많이, 애국으로 많이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에 어떻게 했어요? 대놓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는 우리가 위로받길 소망합니다. 흔들릴 수 있다고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용가리 통뼈인가요? 어떻게 똑바로 살아갑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언제든 오면 된다고요. 언제든 오면 돼요. 언제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요. 그러니까 난 이제 막 살아야지, 이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본향이 어딘지,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오후 설교 때 드릴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고요. 괜찮다고요.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이 아닌데 옛날 청년들 술 먹으면 안 와요. 전 막 혼냅니다. 술 먹어도 와. 술 취하면 좀 어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요.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게 중요하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당하는 게 정말로 있나? 내가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게 정말 내 100% 내 노력의 결과인가? 솔직하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약하다고요.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근데 뭘 자꾸 그렇게 연약한 것에 붙잡고 더 연약한 것으로 가려고 그렇게 유혹에 빠집니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국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딛고 있는 현실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살고 있고요. 현실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현실을 최종의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 현실에서, 이 삶 속에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할 때도 있지만,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느냐? 16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시죠? 우리 대통령이 내 사람이 하는 걸 좋아하시죠? 네, 아니라고요. 우리 사장님이 너 정말 잘해, 내 사람이야, 이것만 좋아하지 말고요. 정말 이걸 우리가 희망하자고요. 하나님,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평가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내 스스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룬 게 뭐 있나,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을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 그게 제일 찐이라는 것.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정말로 중요한 평가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않다고요. 불안하지 않아요. 뭔 상관이요? 따라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게 본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돌아갈 집이 이미 있어서요, 괜찮아요.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 눈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실망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복이라고요. 더 많이 가지는 복이 아니고요, 덜 불안해지는 복, 덜 흔들리는 복,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복, 이 복을 향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나그네로 삽시다. 아멘. 본향을 향해서 방향 잃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생각을 고쳐먹는 마인드셋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소속의 사건입니다. 삶의 기준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바뀌는 변화예요. 믿음은 약속을 기준 삼는 삶이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 삼아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세상 성공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덜 불안해하고 덜 조급해하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게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